할렐루야. 우리 사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간증 집회에 꼭 만나요.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75편 요절 말씀은 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75편을 가리켜서 76편을 가리켜서 시온의 노래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자이온입니다. 시온, 자이온 다 같은 말이죠.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신학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또 다른 호칭,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리하고 솜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명에 대한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이 자이온,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곳, 기억하셔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예루살렘은 시온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이제 76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76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전쟁에 관계된 용어들이 시편 76편 속에 무척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에 보시면 화살, 방패, 칼, 그리고 전쟁, 다 이거 전쟁 용어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병거, 말, 이거 다 전쟁 용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참 조그마한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보다도 훨씬 더, 강원도하고 충청도 합친 그 정도의 땅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땅인데, 그 작은 땅 속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가서 그냥 숟가락 가지고 가서 먹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점령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기존에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점령하려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참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갖다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그런 식으로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잠을 덜 자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누가 뭔가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은 사실 공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뭔가가 꼭 거기에 딸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직접 가서 싸워야 했고, 직접 전쟁을 해야 했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자체가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쪽 위로 향하여 뻗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의 징검다리로 받고 가야 위로 갈 수 있어요.
또 저쪽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곡식 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어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땅은 항상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바로 곡식의 풍성한 창고의 역할을 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 있는데, 내려오는 그 중간에 누가 딱 위치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저쪽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건너는 유럽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쪽 대륙을 향하여 치고 올라올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치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은 우리들에게 부쩍 아주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는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을 정도로 숱한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해 주셨는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길거리에 여성들이 총을 다 휴대하고 다니고, 학교 갈 때도 총 가지고 가고, 마켓을 갈 때도 총 가지고 가고,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위험하고 그 불안한 그 속에서도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앞에 리더십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용어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화살, 방패, 칼, 전쟁.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참 3절에 보시면은 그 방법, 그 비결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 방패,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2절입니다. 살렘과 시온입니다.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라고 하는 뜻이죠. 그 살렘에서 나온 말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식 인사가 있죠.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이게 발음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상한 그 발음으로 들리거든요. 세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셔야 돼요. 샬롬, 샬롬. 이게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샬렘이에요. 샬렘. 그 샬렘이라는 말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2절 말씀에 여기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것은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군산에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가정에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을 성전과 교회에 가두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기다 가두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맞아요. 그러나 교회에만 계신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좀 시끄럽다고 해서 성령님이 시끄러운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 부부지간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 버리고 출장 가버렸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이 군산에 계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신다. 하나님이 북한에도 계신다. 바로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하나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 처소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신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예요. 3절은 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애하셨도다. 그러면 누가 평화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은 전쟁이 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돈벌이 중에서 가장 큰 돈벌이 중에 하나가 무기입니다.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강대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무기 중개상을 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DJ 정권 때 그분이 무기 중개에 거의 90% 이상의 중개를 하시던 분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는요, 무기 중개 딱 한 건만 성사가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을 버시더라고요. 단위가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그 무기는 아무 나라에나 아무 나라에서 가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국제적으로 다 협약이 전부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싼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쪽 나라도 무장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힘의 균형 논리를 앞세워서 비슷한 무기 갖다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거두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준비해서 그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게 사다가 놓았는데 이쪽에 좀 더 센 무기를 개발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다 놓은 것도 뒤로 창고로 집어넣고 또 사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낸 그 세금이 지금 1년에 엄청난 액수의 그 돈이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그 돈이 여러분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 돈이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 돈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단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경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액수 가운데 그 세금 가운데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그 무기를 구입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군대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3년 동안 2년 동안 나름대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젊은 그 시절에 그 시간을 다른 곳에다가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미래에 앞길이 환하게 열려질 수 있을까? 근데 그 모든 무기들을 누가 그 속에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해요. 그 완전히 필요 없다. 그런 논리로 가면 위험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마귀와 사탄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믿습니다 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맹목하고 틀리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예비하고 맞설 만한 힘이 생길 때까지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맞서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신 것이기 그타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민족을 평화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땅의 전쟁과 평화를 지키시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누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네. 그것이 시편 76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국군의 날 대통령은 북한을 향하여 주민과 군인들이여 남한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의 그 배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누구도 모릅니다.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은 이미 내년에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국회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질의가 나올 정도로, 한쪽에서는 당신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고, 한 그 국회의원은 아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장성급이었고 이 나라의 국방에 책임을 진 사람의 문자를 내가 받았다. 근데 그 문자에 의하면 내년도에 이 정권은 전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힐러리 그 뒤에 안보 책임자들이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만약에 미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진영 똑같이 대답했어요. 만약에 미국이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선제 공격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들려오는 말들 자체가 사실은 섬찟한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참 지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소리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 현실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의 땅, 이 땅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불바다 뻔한 거죠. 정 안 되면 핵낙진으로 한반도 전체가 뒤집어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냥 걱정하고 불안에 떨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어떤 무기를, 그 어떤 전쟁의 준비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지금도 이스라엘 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 그렇게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만큼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편안하면 뭐하러 그걸 개발합니까? 왜 북한에서 그렇게 핵에 목을 맵니까?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면 정권이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목매달고 이렇게 그걸 개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3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무기와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없이 하도록 막아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주소를 만날 수 없도다. 하나님이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무기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 바로 그거예요. 6절, 야곱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했던 그 모든 무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쇳덩어리로
그 핵이라고 하는 무기가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더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누구를 구원해요?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바로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왜? 마태 11장 28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부드러워서 온유한 사람, 그 개념이 아니라, 말을 부드럽게 해서 온유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마태 5장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때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사는 세상의 논리, 그건 세상의 논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신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제대로 준비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오늘 76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고 마음만 먹으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왜? 한국의 군사 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마음을 먹으면 한국의 지도자가 사인만 하면, 동의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래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꺾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준비된 무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휴지통에 휴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새벽의 영성의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 9절입니다.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해로다. 다시 한번, 곧은 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해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해로다. 아멘.